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잘났다 라만레이. 나 잘났다 라만레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이 사사기 시대를 잘 아시죠? 삼손은 사사기 시대의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하튼 사사기 시대는요,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싶냐? 그러면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는 각자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럼 태어나기 싫은 시대는 어디냐? 이 물어보면 여러분 손가락 1, 2위 안에 들어가는 세대가 저는 사사기 시대일 것 같습니다. 정말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늘 이 사람의 이 기복이 이 사사 시대에는요,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밑바닥에 곤두발 쳐서 다시 완전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밑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인생이 조금 쭉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좀 크게 아름답게 좀 지경이 넓어져 있는 그러한 은혜를 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올라가다 팍 떨어져 갖고 또 밑바닥 경험하고, 여러분 밑바닥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거든요. 예, 밑바닥은.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이 밑바닥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사시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들이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나서 유다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진영인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삼손을 잡으러 가서 여러분 삼손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이 우리를, 11절에 보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느냐? 다스리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누가 다스리나요? 누가 다스리죠?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블레셋,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놓쳤는지 이해가 가세요? 지금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지파입니다. 근데 이 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블레셋을 때려 죽이고 온 사사를 지들이 잡으러 가서 그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주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자기 침을 뱉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사사시대 같은 때를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하는데,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이 시대가 어떤가요? 성도가 목사를 세상에 팔아. 성도가 교회를 세상에 팔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요. 지금 여러분은 아주 위태롭고 이제 심판이 임박한 그때를 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에서 주의 나팔 소리와 구름이 일어나며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곧 여러분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바위와 나를 숨겨라. 이게 전래 동화처럼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날이 여러분의 눈에 목격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누가 나를 다스렸는가 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이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의 실제 다스리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블레셋이에요. 여러분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립니다. 계속 이럽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밑바닥 치고 올라갔다 밑바닥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다스렸다면 삼손을 유다가 잡으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을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려고 몇 명 이상이 올라왔죠? 최소한 1000명입니다. 그죠? 1000명 블레셋 군인이 삼손 한 명을 잡으려고 1000명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는 삼손 한 명을 잡으려고 몇 명이 갔죠? 3000명이 갑니다. 지금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에서는 몇 명이 올라와? 1000명이 올라오고, 유다 지파는 몇 명이 잡으러 갔어요? 3000명. 누가 함께 하시니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한 사람 잡으러 갈 때 1000명, 3000명씩 가야 돼요. 자, 뭐가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은 저렇게 무섭다. 그럼 여러분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1000명, 3000명이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게 내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기네들의 사사를 자기들이 잡으러 갑니다. 3000명이나 끌고 갑니다. 삼손이 열받아갖고 쳤으면 3000명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사실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나를.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고, 무엇이 더 내 발이 발빠르게 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진짜 실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비선 실세. 우리가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나를 진짜로 나에게 가장 강력한 힘,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돈일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되지 않아요. 그것은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하고 하나님을 적당하게 타협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어요. 요즘은 이거 적당히 타협시켜줘야
성도들이 편하다는데 일하기가 저는 타협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딱 잘라서 말씀하는데 목사가 그걸 바꾸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돈을 예배하고 바꾸면 안 돼. 교회에서 교회 일로 부를 때는 귀찮아서 안 나가는데 돈 버는 일로는 힘들어도 나가요? 그거는 돈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게 그거였어요? 저 그거 몰라서 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소리 천국에서 핑계를 할 수 없게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핑계가 통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은 이 예배를 귀히 여기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실세가 다른 거예요.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게 달라요. 일찌감치 내가 이야기하지만요, 남녀관계도 찬영이 잘 들어. 남녀관계도요, 하나님의 질투가 나오지 않아야 잘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나오는 남녀관계는 반드시 깨져요. 상처만 받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 결혼하기 전에 깨지는 게 낫지. 결혼한 뒤에 깨지면요, 이 상처가 100배, 1000배는 됩니다. 애까지라도 있잖아요. 애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요, 아주 정체성이 혼란을 갖습니다. 죄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나요?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서 이 시간 삼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삼손 한 사람에게 성경이 일부러 써놨어요. 블레셋 1000명의 군대가 그를 잡으러 오고 유다 사람은 3000명이 그를 잡으러 갔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잡으러 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보았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지금 누구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블레셋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승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오늘 내가 계속해서 인생이 기복된다, 계속 교차되고 있다, 똑같다,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진다. 여러분, 그건 지금 나를 다스리는 게 다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실세는 돈이고, 나의 실세는 사람이고, 나의 실세는 자녀고,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의 실세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내 실세는 주님입니다. 잘 되기 원한다면 그것만큼 지켜내야 돼요. 안 그러면 불보듯 뻔해요. 고통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신명기 32장 3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처음 이 여호수아에게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로부터 다스리는 지도자가 명확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하여 일하는데 그때의 특징을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에 둘 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움받지 못하고 자꾸 그 자리를 맴돌고 자꾸 거기에서 머무는 수준이 있는 이유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을 받아서 일해 주세요. 순종하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쉬우면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이 순종이 쉬우면 누구나 합니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뭐 가진 게 없는데 다 내놔 이러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만 버리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버리면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면서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내겠어요? 내가 못하는데 그거를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하나님의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 옳은 것을 버리고 그냥 말씀을 순종해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라.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랜 세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있게 봉사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내는데 자꾸 거기 밑바닥을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내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려요. 안 해도 돼. 아이씨. 하지마. 안 가도 돼.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서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족 두 사람이 합치면 만을 이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 능력이 뭐 산수놀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믿음은요, 성령의 능력은요 원래 하나예요. 예수를 둘이 믿는데 의견이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이 함께 예수를 믿는데 의견이 갈라질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왜 갈라지는 줄 아세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성령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다스림에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훈련을 안 받고 장로가 되거나 그러면 장로는 여기 올라오거든. 장로는 여기 올라와. 목사 옆에 앉아. 기도할 때. 광고할 때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위치가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어요. 아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교회도요, 우리 모두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된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맞이해서 이 사사기 같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서 헛소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도 저는 이런 때에 세상 편을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 성도들 중에. 뭔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소견인 거예요. 자기소견. 자기소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사사기 시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그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무엘 시대가 끝나 사무엘 때 살아났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다시 사무엘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참 우리 인간 악성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뜻이 거의 이루어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철저히 준행되었던 시대와 같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왕을 찾습니다.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사무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아요. 누구의 뜻대로 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왕을 뽑아놓으면 그 왕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죠? 사람이에요. 왜? 안 그러면 내려버리면 되잖아, 그죠? 끌어버리면 돼. 배신하면 돼. 배신하면. 이스라엘 보세요. 왕 수없이 갈아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갈아버려. 그죠? 안 바뀐 왕가는 다윗 왕가밖에 없어. 여러분, 사울 왕이 잘 나갈 것 같았는데 왕이 되고 참 그 건설에 영원할 것 같았는데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진멸했냐 안 했냐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작동되는 사울왕의 이 고질병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이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안 온 거예요. 사실은 7일 지나서 오질 않았습니다. 7일 끝에 왔어. 24시. 거기는 이제 저녁부터 아침 시작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시작이에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 끝에 시간에 오니까 아직 안 지난 거예요, 시간이. 안 지났는데 누가 조급하니까? 자기가 조급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조급하니까 사무엘은 정한 시간 내에 오지 않고, 이건 사울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쏘는 거야. 사무엘이 진짜로 그 시간에 안 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생각에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 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그냥 맞는 대로 조급하니까, 급하니까 내가 뭐를 하면, 제사를 드리면,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받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 다 제사를 핑계대죠. 제사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통과가 되는 줄 아는 이 아주 착각 있는 신앙들이 그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만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만 붙이면 되는, 안 그래. 내가 예배는 안 빠지니까, 이거가 아니라고요. 그걸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가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 너 내 말에 순종 안 하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것을 다른 것을 끌어다가 메꾸기 합니다. 어떻게 메꾸기예요? 아, 내가 예배는 안 빠지고 내가 그래도 교회 뭐 하는 게 많고 내가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내가 그래도 뭐 11조 안 띄워먹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니 그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사는 당연히 언제든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한테. 내 뜻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에 단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다 자기 생각이에요.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될 것을 늘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 강한 사람들은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자기 생각이 강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누군가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건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나를 우리 다스리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건 싫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를 다스리게끔 지정해줘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뭘로 세운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세워지고 나니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었다고 고백을 해요. 소와 양들을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게 내가 사실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 누가 그러라 그랬다 그래요. 백성들이 압박한 겁니다. 갖고 가라고 이거 하고 하나님이 갖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 사울 왕이요 제사 드린다 그러면 되잖아. 제사 드린다고 그러면 제사 드리자고. 제사 우리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꼭 먹고 알도 먹고. 뭐 이스라엘이 이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소와 양도 갖고 가서 우리도 좀 가지고 좋지 않냐?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아 몰라요? 그러자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생각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여러분 그게 지금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자기 소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다 순종을 해요. 그냥 내비둬도 저는 불편할 일이 없어. 겉으로 다 순종들 하시니까.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 껍데기 순종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양심의 순종을 하십시오. 끌어다 붙이는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는 끌어다 붙이는 순종만 해도 불편할 게 없어요. 저 예배하려고 그런 겁니다. 갖다 붙여도. 왜? 뭐가 불편해? 예배한다는데. 아, 저 이렇게 뭐 이거 하느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조금 못된 짓 하고 다녀도 목사는 안 불편해. 아, 교회 나오잖아. 헌금하잖아. 뭐가 불편하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교회 나올 때 나오고 헌금하고 돈 좀 내놓으라고 내놓고. 목사 안 불편하죠. 목사 입장에서는 내비두만 두면 되죠. 그냥 어차피 내비둬도 헌금도 하고 뭐 교회도 나오는데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졸다 가든 뭐 하든 내비두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순종은 안 되고 심령에서 하나님과 연합돼야 됩니다. 그 순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이 세우는 왕과는 좀 달라요.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을, 여러분 저는 여지껏 목회자 중에서 사무엘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성경에서 뭐 모세도 훌륭한 거 다 훌륭한데 제일 닮고 싶은 목회자가 사무엘입니다. 저는 참 훌륭하시다. 참 훌륭하시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실행해내면서도 사랑이 있고 칼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내면서도 눈물이 있는, 참 닮고 싶다. 닮고 싶다. 저는 그 사무엘이 닮고 싶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제일 훌륭한 목회자를 사무엘로 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버린 자를 위해서도 눈물 흘리는 사람. 우리 같으면 시간 없어서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릴 때까지 울어. 그만 울어 이럴 때까지.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었겠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와 많이 부딪히는 일일 줄 몰라요. 그렇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굉장히 막 친절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는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친절하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알잖아 저를. 그죠? 못하는데 잘한다고 안 그래요. 못하는데 얼굴을 웃어주지를 않아요. 저는. 예. 잘해야 웃어줘요. 저한테 잘해야 되죠?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라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나한테 찬양하지 마세요. 나보고 찬양하는 건 꼭 나한테 찬양하는 것 같아갖고 아주 싫어. 네, 하나님한테 찬양하세요. 1대1로 막 하나님과 교통하시라고. 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하고 교통하시라고. 네. 도저히 앉아서 찬양할 수 없으면 남들 이목 신경 쓰지 말고 일어서서 찬양해 그냥. 도저히 막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앉아서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도저히 죄송해서 못 앉을 게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일어나고 어쩔 땐 무릎을 꿇고 찬양하게 되고 막 찬양하다 갑자기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괜히 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도저히 자기의 모습으로는 편하게 앉아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그래서 막 무릎이 꿇어지고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원래는 다 일어나서 계속 예배해야 되거든요. 예배 끝날 때 추독 때까지. 원래 이스라엘 전통 예배는 다 일어나서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서서라고 되어 있는 거 서서. 그들이 서서. 성전에 서서 예배했다고. 몇 시간씩을.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불편하실까봐 다 의자를 마련해 준 거죠,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의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앉아서 예배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교회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성도를 너무 목사님들이 사랑하셔서 의자를 푹신푹신하게 놔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의자도 참 좋은 의자예요. 이게 옛날 나무 의자 있어요. 나무 의자. 방석 없을 때 나무 의자. 엉덩이가요 아픕니다. 요즘은요 좋은 교회 가보세요. 다 극장식 의자입니다. 다 이렇게 목사를 봅니다. 팔 걸고 이렇게 앉아갖고 극장식 의자들이라. 뭐 하나님 만나기 좋아요. 예.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십시오.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기 소견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 막 대단한 거 시키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 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 생각을 안 버리고 자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가니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5년 뒤, 10년 뒤는 많은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많은 것이. 예,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깊이 있게. 진짜 내 실세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있게. 나는 뭐에 움직이나? 나는 뭐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면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느꼈어야 되는데 아니야, 3,000명 끌고 가서 그냥 잡아. 정신 못 차린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정신 못 차린 시대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만을 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긴다고,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삼손이 어떻든 잡혀나갑니다. 잡혀나가서 여러분 블레셋 앞에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1,000명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0명 1,000대 1이 1,000대 1. 예? 보통 여러분 성도는 사람들하고 싸울 때 숫자가 남달라. 엘리야 몇 대 몇이야? 이해찬. 엘리야 갈멜산. 어? 녹화되고 있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 연정 몇 대 몇이야? 엘리야 갈멜산에서 몇 대 몇으로 싸웠어? 이공구 몇 대 몇이냐? 850대. 850대 1이에요. 850대 1. 그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다 합쳐서. 보통 성도는 이 정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의 능력은 이 정도라고.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그런 능력이 없죠? 너무 우리 생각이 강해요. 너무 내 소견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논리에 잘 안 맞지만 순종하면 거기에 반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굳이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다 이 얘기죠. 이해해 줄 수 있다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아니에요.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 그냥 다 죽이라 그랬지 않냐. 아니, 소가 뭔 죄냐? 아니, 그냥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쉴 때 세상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게 해주신다네. 그거 안 가져와도 우리의 창고에 소와 양과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 누리라네. 세상 것으로 굳이 받아 안 먹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내 눈앞에 바로 그게 먼저 보이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게, 그걸로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냐. 제명의 성도 잘 들어요. 예? 잘 되고 싶잖아. 아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요? 그렇게 기도해줘 그냥? 잘 되고 싶죠? 그럼 지금부터 순종해봐. 5년만 남다른 위치에 갈 테니까. 내가 강단에서 말해갖고 실행한 사람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 실행을 안 해서 문제인 거지. 5년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고. 이거는 최명희 성도한테 가는 특혜야. 왠 줄 알아? 하나님이 어리니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리니까.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요. 어리니까. 여러분, 내 소견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데 그게 안 보여요. 3,000명이 한 사람을 잡으러 가놓고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라서 그랬는데도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긴다. 이렇게 안 돼. 왜냐하면 자기 소견이 자기들을 꽉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일어나도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아져요.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면 주님이 말씀해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주님이 좀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지들 얘기만 해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순종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 그래도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여러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네. 제가 찬양사역자 하면서도요, 찬양사역자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찬양사역하는 사람. 제가 찬양사역하는 여러 군데, 동산교회도 가서 해보고, 제일교회도 가서 해보고, 서울대도 가서 해보고, 여러분 많이 해봤어요. 찬양사역을 좀. 근데 교회란 교회 많이 다녀봐서 해봤는데 다 통일한 사람들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동일성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을 보면.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안타까워. 근데 그 자리에 나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다고요.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제가 집사 때 얼마나 악착같이 기도했는 줄 알아? 돈 벌어서 하나님 일해보겠다고. 제가 오늘 새벽에 그냥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들이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낫더라고. 내 집사 때보다. 저 집사 때는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내 집사 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 그냥. 예. 그래야 내가 조금 더 봐줄 것 같아갖고. 예. 나보다 낫다. 나 집사 때보다. 나도 집사 때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뭐 목사도 만드셨는데 이 양반들 뭐 장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안 하시겠나? 이 생각을 하는데,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지경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교회, 일반적인 교회는 나이 차고 인간관계로 그런 직분 주지만 우리 교회 직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검증이 돼야 되니까. 받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쪽으로 외 쪽으로 다 통과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자기 직분에 맞는 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 장로는 됐는데 장로답지 않으면 가중되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만들어져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명일 반사님도 집사를 사모하세요. 그래야 집사지. 그래야 집사일 거 아니야. 집사를 사모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집사가 되면 다 집을 사는 정도로 잘 사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오늘 이 참손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면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대단하죠. 더 있었으면 더 때려 죽였을 거예요. 아마 몰려오는 만큼 하나님이 쳐죽이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을 못 이겨. 이방인의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했던 게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고 네 옷자락 하나 만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 이거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자기 생각 버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굉장한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요 좋은 예는 아니에요. 삼손이 나가서 1000명을 때려 눕히는데 오늘 이름을 라만레이라고 짓는데 오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나 잘났다 라만레이.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삼손이 나가서 승리할 때 14절에 보세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로 마주하는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 영이 누구에게 임하매? 삼손. 그러니까 뭐가 임하매? 누구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뒤에? 밧줄이 다 불탄 삶과 같이 불탄 삶이 어떤지 모르는데 흐물어지게 약하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다 떨어지면서 삼손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1000명을 다 때려 죽였다. 뭐가 임하매? 자, 여러분 삼손이 지금 1000명을 이긴 그 능력의 힘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 싸가지 없는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지금 이 삼손의 말에는 자기가 1000명을 이긴 두 가지의 원인이 나와요. 두 가지의 이유가. 첫 번째는 뭐로? 나귀 턱뼈로, 새 턱뼈로,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뒤에 무너지는 아주 결론적인 일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성경이 삼손이 늘 사실은 강력한 힘의 소유자였어요. 지가 원할 때마다 힘을 썼어요. 하나님이 늘 역사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늘 그 힘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가 힘을 쓰고자 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강력한 힘을. 그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1000명을 때려 눕히고 나더니 삼손이 일어나자마자 다 이기고 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라만레이 이래버린 거예요. 내가 턱뼈로 이 턱뼈의 산을 쌓았도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턱뼈 가지고 때려 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구를 주십니다. 승리하는. 돈을 주세요. 돈을. 여러분이 막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줘. 그죠? 그런데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냈어. 예?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돈으로 이렇게 교회당을 세워놨던 이것들이 진짜 이렇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오늘 삼손의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애가 그 턱뼈 없어도 될 뻔한 일이요. 이게 사실은 돌멩이를 들으면 안 되겠냐고. 돌멩이를 들어도 이겼을 것이고 그냥 주먹으로 했어도 이겼을 것인데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기를 원할까요? 이 악성이 있습니다. 이 악성이 매우 무서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해놓고 내가 턱뼈를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1000명을. 여러분 이게 라만레이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같은 시대를 벗어나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버리라 그랬죠?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안 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소견은 안 버리고 일만 열심히 하는 거야. 주님 앞에 계속 뭐 이것저것 하는 거야. 붙이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심히 몸으로 일하는 거, 열심히 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노동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만 내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진 거 다 쏟아내 이렇게 시키시는 거 아니거든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이 잘 안 내려놔집니다. 내놓으세요. 두 번째 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로 능력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설교를 하도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고 실제로는 누구의 자긍심으로 차고 넘치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쓰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사랑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삼손이. 하나님이 이 삼손을 그냥 쓰고 계셨던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무언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쓰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 일을 감당했을 때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일한다는 사상, 하나님이 나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여러분 건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되고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영광을 내가 취해먹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아 참 신비스러운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금신상에게 찬란한 금빛이 비추는 곳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걸 막 머리통을 막 때렸고 돌 붙였는데 손만 아프더라고. 돌부처를 막 탑을 쌓았고 인간이 거기다 막 그거를 막 화가 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름 부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장모야 옆에 서서 주님 저 돌부처가 저런 영광을 받는 걸 보느냐? 그런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받아야 될 영광들을 다 자기들이 취하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꿈에.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다 장로, 목사, 성도들이다.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내 길을 가면서 그러지 마라. 내가 받아야 되는 영광을 네가 받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전도 많이 해라 이렇게 안 하고 처음 주의 길을 가는 그때 보여주신 꿈인데 옛날에 성기는 담임 목사님 모습으로 나왔는데 보통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모양으로 나타나면 대부분 가짜입니다. 예수님 모양으로 나타나면 대부분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 영상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예수님 영상은 안 나타나요. 대부분은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물론 개꿈을 꾸면서도 목사가 나타나긴 해. 예. 그건 분별을 잘 해야 돼. 예. 목사가 나타났다고 다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안 돼. 예.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저한테 다른 걸 부탁한 게 아니라 전도 많이 해야 된다, 영혼들 사랑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다른 뭐 목사로서 해야 될 무슨 이런 수많은 조항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부탁 안 하고 네가 영광 받아 먹지 마라. 이것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영광 받지 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제일 약했는가 보죠, 아마. 뭐 해놓고 내가 영광 받아 먹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게 저의 문제만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뭔가 하면 내 어깨를 으쓱거리고 싶고, 뭔가 일할 때 내 이름이 나고 싶고, 내가 했다 그러고 싶고, 나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도 노래 잘했다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의 전을 그 손을 통해서 짓고 나면 내가 짓고 싶었다고 머릿돌을 남기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묻겠지만, 예배당 건축하고 여러분 한쪽 귀퉁이에다가 예배당 지은 건축한 사람들 이름 이렇게 남겨드려야 되나요? 여러분이 원하면 남겨드리겠지만 천국에서 상은 끝난 거야. 그까지 이름 남은 뭐 할 거야 거기. 하늘에 심은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세요. 교회에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했다고 계속 기억하고 있지 마세요. 그 다음 복을 못 받으니까. 끝난 거야. 하나님 거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심을 것도 없다 그러셨어요. 주시지 않고 심는 자가 어딨냐 그랬다고. 근데 우리는 꼭 내가 내 것으로 심은 줄 알고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치 그것이 아직도 나의 의로 남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의가 남으니 여러분 더 이상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크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턱뼈라는 게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나시리는 시체 만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세턱뼈라는 말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다 죽은 지 오래된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시체의 턱뼈거든요. 그럼 이 턱뼈로 싸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지금 차라리 돌을 들어야지 이 턱뼈를 들면 나시린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삼손이 하나님께서 쓰시면서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하고 대화하신 적이 한 군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삼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삼손은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안 나. 하다못해 기도원도 막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대화를 나눠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은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질 않아. 왜 그렇지요? 들은 무기가 잘못됐습니다. 들고 있는 무기가 틀렸어요. 아직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해요. 여러분 영광을 받아 자기가 취해 먹어버려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일로 쓰임받는 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다워야 돼요. 성도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있지만 그와 대화하려고 생각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턱뼈는 나시린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이라면 그거 집어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집어들고 그걸로 쳐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 되죠. 여러분 돈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그 돈은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돈과는 가치가 다른 돈이 생겨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은 거룩하지가 못했어요.
삼손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인생 즐겼어요. 기생집을 들락날락했어요. 여러분, 술도 먹어요. 힘 좋으니까요. 그냥 깡패처럼 살았습니다. 부모들이 통제가 안 돼요, 이 자식인데. 얼마나 거친지 상대하기가 매우 껄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신사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재밌는 말씀을 썼어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품도 신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예의가 없어요. 그냥 거칠기만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상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일하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삼손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는 이러한 자기의 모양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운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신사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온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야 되는데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삼손은. 그냥 지가 그냥 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설마 기생집을 가서 놀으라 그랬을까? 나시린에게 하나님이 설마 술 먹고 다니라 그랬을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라 했나요? 너는 날 때부터 택함받은 자이니 입에도 대지 말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막 먹고 내가 먹는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고 다녀요. 아주 거칠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상대하기가 보통 어려운 사람이야. 힘이 세갖고 이건 뭐 건드렸다가 얻어 맞아줄게. 그러니까 부모들도 삼손을 어떻게 혀를 내두르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블레셋 땅이고 뭐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여러분, 근데도 하나님의 힘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따 저녁 예배 때 이것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은 삼손 때문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능력을 이루시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라만 레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턱뼈로 이겼다고요? 교만에 교만을 갖고 있는 거죠. 삼손은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는 백성들을 위해서 참고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를 제자들이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뽑지 말고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라지가 아까워서 그런가요?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까? 하나님의 염려는 이래요. 세상 사람이 왜 여러분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면요, 여러분과 관계한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그 회사가 무너지면 여러분도 무너지잖아. 그래서 그 알곡이 있는 곳은 아무리 가라지 같은 사람도 안 뽑아요. 근데 내가 가라지가 되면 뽑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알곡이 없는 밭이면 가라지만 있는데 뭘 하나님 내비두겠어. 다 가라지인데. 알곡이 뽑힐까봐 내비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가라지도 뽑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비두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삼손을 안 때리니까 악을 행하는 것에 담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때리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굳이 때려서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부모가 화를 내고 싶지 않아요. 잘 애들한테. 왜?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거든.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 목소리가 조금 이제 싸나워지는 날이 오는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죠?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속으로는. 근데 안 하면 안 되겠는 날이 와요. 웬만하면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수업 들으면서 한 손으로는 오락하고 있는 이 게임하고 있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하지만 부모는 한 번에 그런 걸 혼내질 않아. 잘. 몇 번이 걸린 뒤에 그때 말은 그러면 그때만 혼내는 건 줄 알죠.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본인들이 얻어맞지 않고 돌아섰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좀 택함 받은 사람처럼, 날 때부터 구원받은 성도처럼 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을 그냥 두고 계시는데, 여러분, 삼손은 아무 일도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힘이 자기한테 생기니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여전히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시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는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처럼 라만 레이를 부르짖다간 여러분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무너지기 전에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 앞으로 형통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자기는 지금 그게 어렵고 자기는 조금 힘들고 왜 이럴까 이러고 사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셉은 갑자기 총리가 됐어. 막 오늘 월세 살다가 내일 전세 살고 그 다음날 집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돈 모아서 이루어지는 데가 아니야. 내가 오늘은 월세 살았으니 내일은 전세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단으로, 그럼 다 하죠. 해보니까 계단적으로 누가 봐도 다 계단으로 수직 상승해서 올라가는데 누가 못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감옥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언제 설교인지 기억이 안 나.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난. 감옥에서 총리로 가는 게 가능이나 하겠냐고요.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해 있다가 왕이 돼요. 블레셋에 이스라엘에서 죽을지 몰라서 블레셋에서 블레셋 백성으로 살겠다고 망명했는데 왕이 된다고. 가능한 이야기였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죠. 왜냐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요셉이 올라가야 되잖아. 감옥 노예로 팔렸다가 총무가 됐잖아. 총무가 됐으면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돼야 되잖아. 노예가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죠? 사회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인정해져갖고 관리가 되고 관리가 됐다가 그 관리에서 더 인정받아가지고 높아지고 높아졌더니 나중에 왕이 잘 봐가지고 총리가 돼야 되잖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가 볼 때 거꾸로 가죠. 총무했다가 어디로 가버려? 감옥으로 가죠. 여러분 지금 밑바닥으로 가는데 형통하대요. 괜찮다니까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실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확 일어나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생각지도 않은 게 내 앞에 탁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 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 왜? 하나님은 봐서 예상될 일을 해주시지를 않아. 그럼 믿음이 필요 없어. 당장 내일은 이렇게 될 건데 뭘. 거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감옥에 있었는데 총리가 된 거야. 수염만 깎았는데 죄수복 입고 있다가 세마포로 갈아입어버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젖인데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디지만 하나님의 진짜 쓰신 사람들은 더뎌. 사울왕처럼 빨리 왕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 무너져. 여로보암처럼 그냥 왕 기름 받고 왕 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더라고. 근데 다윗처럼 왕 한번 되려고 그랬는데 블레셋까지 망명해갖고 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 할랍니다 이러고 산 데까지 가고, 그죠? 요셉처럼 감옥까지 들어간 뒤에 아주 더딥니다. 아주. 왜요? 설교 늘었잖아요. 그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힘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끼고 지금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라만 레이는요 위험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실세입니까?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자기가 자기 속으로 나는 진짜로 목사님이 오늘 교회 일 좀 하러 나오라 그랬다. 저쪽에서 일하러 나오라 그랬다. 일도 계획이 없었고 목사님 일도 계획이 없었는데 둘 다 값이 동시에 왔다. 이거 거의 100% 하나님 시험이지. 근데 오늘 나오면 3배 준다 그런다. 근데 목사님은 교회 와서 오늘 교회 이사했으니까 집 나르자 그런다. 야 허리도 아픈데. 그때 뭐가 여러분들 움직일까요? 그거 계산해 보세요. 뭐가 움직일까? 내가 오늘 주회전을 꾸미는 일을 해야지. 3배 주는 거 저기 하지만 여러분의 실세가 그때 바뀌어요. 그때 직장 돈이지. 나가면 고생만 해. 이거 땀 흘리고 힘들어 못해. 그러면 여러분 돈이 실세였던 거고. 그거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뜻대로 삽시다. 제가 여러분 평일날까지 여기에 마치라고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평일날까지 마치는 건 쉬운 일 아니야. 이건 전문 교육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평일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내가 그것까지 때려치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의 직분을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의 예배만큼은 내가 하루 종일 주 앞에 드리는 그런 분이 되십시오. 이번 주 중에 용 집사님하고 유상훈 집사님 두 분만 박은철까지 내가 껴준다. 이 3분은 다음 주 중에 같이 식사 시간을 잡으세요. 남자분들 3명. 3명 정도까지. 미안해. 둘 앞에 안 보여서. 남자 성도들. 예? 제가
밥을 사드릴 테니까 주중에 여하튼 뭐 빨간 날이 있죠. 다음 주중이 빨간 날 다 일 가세요? 여하튼 일 안 가는 날을 잡든지 네 분이 시간 맞춰갖고 시간을 잡으세요. 제가 남자들하고만 특별하게 좀 얘기를 좀 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밥하고 커피도 다 내가 살 테니까 여하튼 시간을 좀 잡으세요. 다음 주 중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껍데기 허울이에요. 껍데기 허울.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앞에서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취해서 가지지 마십시오.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한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면 힘들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만큼 훈련 받은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밑바닥에 두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그래서 정말 저도 이게 된 지가 오래 안 된 것 같아. 저도 몇 년 안 된 것 같아. 나를 드러내지 않기 시작한 지가. 그냥 순수히 하나님만 섰으면 좋겠다. 그런 게. 근데 저도 예전에는요. 지금은 이제 찬양도 잘 안 돼갖고 안 되는데 예전에는 찬양하는 것도 내 뽐을 많이 냈어요. 저는. 예전에는. 설교도 막 하나님의 은혜로 뭐 대단한 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막 크고 비밀한 것들 깨달아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거 한번 설교하고 나면 이거 봐. 이건 나한테밖에 못 들어.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은근히 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쓰시고 있는 줄 알아? 근데 이게 버려진 지가 저도 몇 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막 남다른 경험과 체험을 저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영적 세계를 체험했거든요.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얼마나 그냥 그래갖고 사실은 좀 교만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목사들을 무시했어요. 뭐 웬만히 그냥 뭐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목사 취급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영적 파워가 없으면 가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 잘났다 라만레이드라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가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불쌍해서 그러셨더라고. 사랑해서 그러시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취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뭐 얘기했습니까? 성도다우십시오. 언행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언제 철회 때인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세상판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판이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세상판으로 끌어들여도 나는 거기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판이 벌어지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인 내가 세상판을 벌여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내가 세상판을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세상판을 벌여놓고 나를 불러가도 내가 거기에서 거룩한 세상의 판을 하나님의 판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그렇다고 나이트를 따라다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트 문 앞에서 기다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보시기를 결단해 보시죠. 그래, 그까지 세상의 것들 이제 그만큼 누릴 만큼 누렸다. 놀을 만큼 놀아봤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뭐 더 놀아봐야겠어요? 이제 뭐 경험할 만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과거에. 그러면 이제 버릴 때도 됐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그래 이제는 내가 한번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자. 기도에 한번 목숨 걸어보자. 말씀대로 순종하다 한번 죽어보자. 뭐 이제 우리 교회 애들도 다 컸어. 나 없어도 다 살겠어. 다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도 다 살아 지금 이 정도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를 위해 살다 가겠다. 이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시지요. 뭐 굳이 내가 이 인생에 무슨 부경을 누리겠나. 하늘나라 가서 누려야지. 이제 주를 위해 살란다.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겁니다. 그거 위한 세 가지를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붙드셔서 라만레이를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